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카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고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개인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셔서 잃어버린 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최선으로 또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혼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어떠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일을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데 유용한 기회와 계기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통하여 또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늘 서로를 서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같은 믿음의 동역자요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우로서 같은 믿음과 같은 영과 또 같은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서로 중보하고 또 서로 섬기며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믿음과 잘 결합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함의 열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악의 세력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카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고을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그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라고 하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길을 가다가 길에서 벗어나서 큰 길에서 벗어나서 벗어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마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모든 것들은 다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사는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생명만 붙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영혼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참된 신앙 고백. 이것은 바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영혼으로 인도해 주는 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카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고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임인 요한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카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헬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기슭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이사랴 빌립보 사람 이름인데요. 하나는 티베리오 카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영주 빌립,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헬몰산에 거기 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요단강이 되는 그 지류 중에 하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교도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카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헤롯 필립이 세운 아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휘황찬란한 신전이 있습니다. 목적은 로마 황제 카이사를 존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 그 도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매년 1년에 한 번 신전에 들어가서 그 향로 위에 소금을 뿌리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용이 무엇이냐? 카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Caesar is Lord.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러니까 그 맥락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저 자리에 카이사르 자리에 더 이상 시저가 나의 로드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맥락과 그런 맥락에서 카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랴 빌립보 온갖 우상 숭배가 넘쳐났고요. 또 거기는 다신교니까 인간이 만든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에게 헌신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교도 숭배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그래서 어떤 신이 정말로 참된 신인 것이냐. 출애굽에서 10번의 재앙, 그것은 신들과의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집트의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신까지 모든 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대결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답변, 그것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인 요한 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모두가 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했던 것이죠. 헤롯,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침례인 요한이라고 그렇게 믿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 추정하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침례인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아주 거의 대부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엘리야라고, 다시 살아난 엘리야라 그렇게 믿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왔던 엘리야의 그 성정이 있죠.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그 설교에 의해서 자신들이 찔림을 받는 그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흡사 엘리야와 비슷하다. 또 다른 사람들,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언의 대상이었고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꿨듯이 요한복음 2장에서 카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바꾸었죠. 예수님께서. 또 문둥병과 관련된 모세의 사역이 있었죠. 품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반복했더니 문둥병이 치유가 됐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모세는 법을 받은 선지자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법령을 선포하십니다. 천년왕국의 법령도 선포하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잘 해석해 주시기도 하죠. 또 이사야면 이사야, 다니엘이면 다니엘, 에레미야면 에레미야, 호세아면 호세아, 다 비슷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렇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반응들만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귀 들린 자이고 미쳤다. 근데 그런 자에게서 뭘 배울 거 있다고 거기서 듣고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마귀 들렸다고 똑같은 말이죠.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목격하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출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능력이다. 마귀에게 힘을 입어서 마귀의 능력을 빌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산헤드린, 공회죠. 또 병행해서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그 종교 자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서 즉시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신성모독죄죠. 회당은, 산헤드린은 바로 그렇게 몰고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 동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았던 가족들, 또 그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려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미쳤다라고 하는 결론은 다 같은 결론을 맞았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겠다. 미친 나의 가족이니까, 미친 나의 친구니까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예요.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아주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한번 선창하니까 주변에 왁 하고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들이 있었죠. 소수의 사람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마음에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자신의 선입견, 편견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취임된 요한 단번에 알아봤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사들도 알아보았고요. 또 시므온, 안나, 또 십자가에서 옆에 죽어가는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들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고백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런 그 답변들 이렇게 다양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기기는 여긴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힌두교 신자들, 거기에는 수백만 신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라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유대인, 위대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탁월한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라. 몰몬교 신자들,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첫 아기가 바로 예수라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서 육체인 마리아와 성적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어디에서 그렇게 본다고요? 몰몬교에서 그렇게 본다고요. 몰몬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루시퍼의 영적 형제로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기 전에 천사장 미카엘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피조된 신이다.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노아에 대한 평가의 정답은 예수님이 노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느냐, 그거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진리예요. 아담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냐 없었던 사람이냐, 그냥 이스라엘의 신화인 것이냐, 구구하게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죠. 아담에 대해서 실존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 하늘에 음성이 있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요. 두 구절을 인용을 했지만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모든 의견들을 다 배척을 시킵니다. 다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로 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 참된 신앙 고백인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정작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서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29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그 초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에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 표적을 베푸시는 당사자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셨죠. 그 사람들은 그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 목적이 먹을 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됐어. 더 이상 나가면 버겁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르죠. 그 표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다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 만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지금 5,000명이 먹은 빵들이라고요. 지금 이 5,000명이 먹은 물고기들이라 작은 생선이죠. 그러나 죽을 거예요. 죽을 거라고요.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혼동스럽다고. 여기에 신앙 고백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활동하시는 사역들과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적들, 표적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그 초점으로 맞추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세요.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목적으로 그 시간을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효력을 미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로서의 목적이 있다고요. 본래는 원래 가지가 아니에요. 원래 올리브나무로 치면은 돌 올리브나무에서 그 돌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어봐야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먹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 가지를 꺾어다가 참 올리브나무에다가 그 덧붙였죠. 그렇게 해서 참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을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눈에 보기 좋으라고? 아니면 거기서 피어나는 꽃, 그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열매죠. 그 열매를 목적으로 해서 가지에 덧붙여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 거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해야 되고요. 그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 것이냐, 강성한 교회인 것이냐, 거기에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멤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비행기 안에 있든지 배에 있든지 기차 안에 있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타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경배자이죠. 참된 경배자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을 그렇게 잘 양육하고 육성을 했다. 그러면 바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돕는 것입니다. 계속 힘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목사 개인이 하는 일도 아니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힘을 합해야 돼요.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필요를 그렇게 채우고 또 매주마다 구령 보고 하지만은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왜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지상에 남겨놓으셨는가? 그것은 특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천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증거예요. 증거.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그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지역교회는 강성한 교회예요. 수는 상관이 없어요. 2사람, 3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모임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전체 경배 모임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좋은 습관 가운데 젖어 있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기도 모임이면 기도 모임, 교제 모임이면 교제 모임, 구령 모임이면 구령 모임, 그런 모임을 통해서 힘을 받고 서로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자신의 기능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거기 그 질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허튼 그런 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질문 자체가 영혼과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역의 크기,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간단한 질문일 수 있지만은 여기에 영원히 뭐가 다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까? 하늘나라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틀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체를 대표해서 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는 여기에 더 정확하게 추가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고 설정될 때에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안 것 같지만은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보면 그 순서는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청량추죠. 청량추?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꽂는 거. 청량추? 청량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던질 수는 없다고 말해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극단적 칼빈주의하고 구원받는 데 은혜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건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행위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구원이 안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더 자세하게 계시해 주세요. 이 고백, 그것은 출처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베드로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은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은 영혼과 관련이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씀과 내가 묶여 있다. 그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그 관계가 설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고백.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영원히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인데 나의 답변은 무엇인가? 그래서 진지하게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 혼자서 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했을 때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내용,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자였다.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좋은 교사였다. 훌륭한 도덕가였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답변을 할 여지를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양자택일밖에 없다.
예. 첫 번째로는 정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마귀 들린 사생아이든지 미치광이든지 최고의 사기꾼이든지 가장 심각한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 섞어가지고 무슨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든지 석가모니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 계열에 그렇게 놓는다든지,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런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 중간 단계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자기 자신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믿어야 돼요. 자기에게만 영생이 있고 자기에게만 죄사함의 특권이 있어요. 다른 이론은 없어요. 무슨 마호메시라든지 뭐 부처라든지 뭐 공자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신을 믿었다 그런다면 그 즉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결정돼 버렸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정할 것이냐?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처럼 마귀 들린 사생아요, 거짓말이요, 최고의 사기꾼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든지. 예? 최종 답은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것이죠. 예? 30절에서 그러자 주께서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했을 때 다분히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다 받아들인 것이에요. 왕이냐,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도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죽인 것이고요.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죠. 빌라도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왕이냐? 만약에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그러나 그 자기 때가 됐을 때에 알려져야 되는데 자기 때가 되기 전에 알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으로 명령하시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는 권세인데 그것을 그 권세를 다 나눠주시죠. 두려울 대상이 없다고요. 무서울 대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어느 날 내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음 전파잖아. 이게 복음 전파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전도주일 수도 있고 어떤 책자일 수도 있죠. 어떤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정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주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 거기에 마음 주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고백을 했지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마음에 시인을 했죠. 그러니까 영원히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에 계시된 내용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그렇게 재앙을 쌓고 멸망시켰는가. 그런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으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까지 그렇게 그 귀한 신분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영원에서도 유효되지만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의식적인 상태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고백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다음번에 이렇게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역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시인의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오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질문이 얼마만큼 영혼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인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존재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로움 가운데 놓여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 살아가게 할 터인데 이 부분으로부터 계속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참된 자유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